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시편입니다. 시편 95편 1절에서 11절. 시편 95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95편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며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희 죄를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복음의 말씀이 저희들이 믿어지게 하시고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예배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의지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오늘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순종하며 살아가는 애쓰면서 또 수고하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모두에게 오늘도 살아갈 힘을 주시고 또 지쳐 쓰러진 무릎에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위로의 말과 칭찬과 격려의 말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손잡아 일으켜 주시고 또 쓸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힘을 얻게 하시고 또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또 넘어갈 수 없는 산도 잘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또 함께 예배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과 동역자들 정말 든든합니다. 서로 얼굴은 지금 온라인에선 보지 못하지만 함께 기도하고 있는 우리 한 명 한 명의 또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고 또 우리가 서로 또 공동체로 이어져 있음을 믿습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생각하고 또 함께 비전을 품고 세워가는 우리의 공동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님의 이 마지막 때를 향한 계획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공동체로 계속해서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또 춥고 편찮으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또 공동체 안에 한 분도 소외되거나 또 홀로 고통하는 분 없도록 주님 우리가 서로를 잘 살피고 또 사랑하고 또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돌볼 수 있는 또 사랑하고 사랑을 받을 줄 아는 그런 따뜻한 공동체로 이 겨울에 계속해서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또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성경 묵상을 마치고 주말이 껴있어서 토요일 주일날 묵상을 못하죠. 새벽 기도는 각자 또 집에서 묵상을 하시는 관계로 2장과 3장을 좀 그냥 개인적으로 묵상하셨어요. 그래서 다음 기회에 아마 빌립보서는 또 나눌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보시고 시편 95편부터 아마 이제 남은 12월은 시편 나머지 말씀들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경고로 끝을 맺는 좀 특이한 시편입니다. 좀 끝은 그래도 훈훈하게 맺거든요. 보통 시편들은 조금 안 좋게 시작해도 끝은 좋게 끝나는 시편들이 대부분인데, 이 시편 95편은 좋게 시작을 해서 오히려 경고로 이렇게 끝을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으로 끝나는 시편입니다. 그게 좀 구조적으로 특이한 면이 있고, 앞에 부분부터 보시죠. 1절부터 6절까지가 예배로의 부름 부분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이제 이걸 이제 그 예배 인도자가 회중들을 향해서 부르는 노래였을 가능성이 크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해 즐거이 외치자. 그러니까 이게 인도자가 회중을 향해서 청중을 향해서 부르면 이게 청중이 그 부름을 받으며 함께 나아가는, 하나님께 성전으로 나아가는 노래, 뭐 그런 노래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오라입니다. 오라로 시작해서 오라로 끝나는 이 1절에서 6절까지의 주제는 오라.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하나님께 가까이 오십시오. 이 인도자로 보이는 이 시의 화자가 듣는 사람들, 이 시를 듣는 사람들에게 오십시오 하고 부르는 노래입니다. 다윗의 찬양시로만 되어 있는데 이제 다윗이 지었다고 한다면 누군가에게 이 시를 불러줄 때 오라 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오십시오 하는 그런 부름의 말이 6행까지 6절까지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7절이 이 시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7절 말씀,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신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자, 와서 그럼 뭘 하는 것이냐? 와서 하는 일은 뭐냐? 마지막 7절 마지막에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들어라. 예, 오라. 그 다음에 중요한 동사가 들어라. 예, 그는 우리의 하나님,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 그분의 양떼들. 여러분은 오늘 그분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오십시오. 들으십시오. 그분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두 번째 이 시의 중심 내용은 들으십시오. 그래서 이 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냥 세 부분으로 요약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오십시오. 그 다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두 번째까지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세 번째 부분은 이 선택할 수 있는, 말하자면 분기가 존재합니다. 볼까요? 무리바에서와 같이, 마사에서와 같이. 이건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좀 아셔야 되겠죠. 광야에 무리바는 어떤 곳이냐면요, 다툼이라는 뜻인데요. 이 출애굽기 17장 말씀을 보시면 물이 없어서 모세를 원망하고 물이 떨어져서 이제 먹을 것도 떨어지고 물도 떨어졌으니까 사실 절망스러웠겠죠. 광야에서 이 모세를 믿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도 떨어지고 물도 떨어져서
모세를 원망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이 광야로 데리고 나오신 거냐 하는 이런 망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때쯤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막 원망하고 죽이려고 할 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반석을 명하여 샘물을 내게 하라고 하셨는데 모세가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을 참겠느냐 하면서 반석을 탁 쳐서 샘물을 나게 했고 그 행동이 좀 문제가 되었었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샘물이 나와서 백성들이 마시고 그 물 문제가 해결이 되었지만 거기가 이제 마사 시험한다는 뜻의 무리바 마사 이런 지명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아주 시험이 존재했던 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사실은 말씀하시면 지키시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리지 못했고 들어가게 해주실 거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눈앞에 있는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죽여버릴 거다. 여기서 다 죽게 만들 거다. 뭐 이런 생각을 하기를 더 좋아했습니다. 그게 이제 완악한 마음이죠. 우리는 다 망했다. 죽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했다. 그러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가 더 나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악한 생각을 품고 있다. 뭐 이러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막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뭐 이렇게 오해하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님 모르는 상태가 나아요. 하나님이 없다 차라리. 그런 사람은 그냥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새롭게 배우면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향한 깊은 오해에 빠진 사람은 그걸 고치는 게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잘못 배운 사람들. 그 이단에 빠지면 나오기가 어렵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배운 사람들. 이단에서 쓰는 방법들은 세뇌거든요. 세뇌. 그러니까 제가 엊그제 크리스마스에 대해서도 좀 그런 걸 미리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그런 게 이단에서 잘 써먹는 논리라서 그래요. 다 태양신 썬데이 이런 것도 왜 무슨 태양신을 섬기는 우상들이 예배 날짜 드리던 날짜에 지금 교회들은 예배를 드리는 줄 교회 사람들은 다 속고 있다는 둥, 크리스마스가 안 맞다는 둥, 서기 원년이 안 맞는데 사기치고 있다는 둥, 그러면서 이제 하면 솔깃하거든요. 그거 다 이미 역사적으로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교회에서도. 그걸 몰라가지고 지키고 있는 게 아니고 사기치고 있는 게 아닌데 이단에서 다 그냥 이미 다 밝혀져 있는 그냥 역사적 사실들을 그냥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키는 거고 주일은 그냥 안식 후 첫날이에요, 여러분. 일주일 중에 하루를 그냥 예배 드리는 날로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도 아니고 안식 후 첫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일주일 중에 하루를 그리고 안식일의 의미도 있습니다. 하루를 쉬는 주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루를 피곤해서 쉬신 게 아니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완성하신 날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왜냐? 내가 다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마침표를 찍고 쉼표를 찍으신 날. 그날에 우리는 하루를 쉬어도 주님께서 하루를 쉬고 주님께 온전히 드려도 주님이 우리를 먹여 살리실 것을 믿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게 안식일이잖아요. 안식 후 첫날에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여 우리는 그날 함께 모여 공동체 예배를 드리고
세상 가운데 분투하던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공동체 식사와 예배와 교제와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고 다시 무장하여 세상으로 또 나가고 서로를 파송하고 축복하고 그런 날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단은 그런 걸 막 시비를 거는 거예요. 아유, 그 뭐 이만희가 재림 예수고 성령님 보혜사라는 걸 믿는 게 더 허황되지. 이만희 죽을 거 아닙니까? 이거 뭐 또 신천지가 와서 여기다 댓글 달까요? 그게 더 허황되죠. 이게 2000년 동안 2000년 역사 속에서 교회들이 지켜온 이 주일과 무슨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시비 거는 것보다 지금 나이 뭐 기껏해야 7, 80 된 노인네가 그 보혜사라고 거기다가 무슨 궁전 지어놓고 10대, 20대 여자들이랑 에? 파티 벌이고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사이비 교주를 보혜사라고 하는 게 더 허황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그 이단들의 말은 들을 필요 없습니다. 자, 마음을 완악하게 할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자,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그렇다고 안 보여주신 게 아닙니다. 다 시험만 있고 다 무슨 광야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광야만 있고 고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엊그제 우리 저 크리스마스 파티 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좋은 기억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적들도 있고 기쁜 일들이 있어요. 근데 인간의 기억은 어느 쪽으로 가느냐? 그 기쁜 일은 자꾸 지워버리고 안 좋은 거를 이렇게 크게 만들어서 자꾸 그걸 붙잡는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언제부터 그랬나요? 에덴 동산의 선악과 사건을 기억해 보십시오. 뱀이 여자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동산 나무 저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벌써 질문 자체가 틀렸죠. 하나님이 동산 모든 열매들을 먹으라고 하셨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심지어 생명나무 열매까지 주셔서 영원히 살게 해주셨어. 이게 사실이었어요. 뱀은 그 사실을 교묘하게 비틀 뿐만 아니라 완전히 왜곡시켜서 그 좋은 것들은 다 지워버리고 정반대로 물어보죠. 하나님이 모든 열매들을 다 먹지 말라 그랬다며? 좋은 거 다 지워버리죠. 근데 하나님이 니네 다 굶어 죽으라 그랬다며? 이게 죄가 가진 속성이죠. 하나님은 나쁜 분.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 그러니까 하나님은 못 믿을 뿐. 이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셨던 거 다 잊어버렸죠.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던 거 다 잊어버렸죠. 애굽 군대를 수장시키셨던 거 다 잊어버렸죠. 불기둥 구름기둥 떠났습니까? 불기둥 구름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떠났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오지 않았던 거 없습니다. 반석에서 샘물, 반석이 대굴대굴 굴러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공급했다. 거의 그 정도로 성경에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굴러다니는 돌이었다. 신약 성경에 가보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굴러다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먹였다. 자동 판매기처럼. 그 정도였습니다. 너희의 의복이 떨어지지 않았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40년 동안. 기적이죠. 전갈과 뱀이 너희들을 물지 못했다. 그런데도 너희들은 나를
없는 신 취급하고 나를 대적했다.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기 나를 시험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그 말의 뜻입니다. 이 함정을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거든 그분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세요. 그분이 보여주신 것들을 기억하세요. 보여주시지 않을 때가 종종 있는데 보이지 않고 광야만 보일 때도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잊지 마세요. 보여주시지 않는 것 같을 때에도 그분이 하신 약속을 잊지 마세요. 그런 뜻입니다. 내가 40년 동안 그새들을 말미암아 근심하며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자, 미혹. 시험과 미혹은 짝을 이루어 있습니다. 속는다는 거죠. 속아 넘어간다. 저희 아들이 그래요. 차를 타고 가다가 아빠 저기 속아 넘어간다. 그럼 저는 속아 안 넘어가는 줄 압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한번 쳐다봐 주죠. 속아 안 넘어가는 줄 알지만 제가 그냥 속아 넘어가 주는 겁니다. 그럼 왜냐? 아들이 좋아해 주니까. 그러면 즐거워합니다. 와 아빠가 속아 넘어갔다 그러면서. 속아 어디 있어요 여기? 근데 이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는 우리가 약하고 우리가 의지가 부족하고 우리가 마음이 약하고 우리는 그래서 그런 것 같지만 사실 그게 아니고 그냥 속는 거예요. 속는 거. 속아요. 잘 속아요. 근데 똑똑한 줄 알아요. 그래서 막 자기 주장을 막 해요. 말을 막 해요. 이래서 그렇고 저래서 그렇고 이래서 그렇고 내가 속은 것도 다 이유가 있죠. 이래서 속았다 이거예요. 내가 이래서 속았다. 또는 이렇기 때문에 또 그게 맞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건 이래서 맞다. 막 주장해요. 틀렸어도 맞대. 그래서 늘 그거 맞아야 돼요, 내가. 그게 뭐라고 합니까? 성경에서? 죄입니다, 죄. 그래서 정리하면 우리들 교회라고 있습니다.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라는 분, 여자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교회인데 우리들 교회라는 교회에서는 캐치프레이즈처럼 하는 말이 있는데 당신이 나보다 옳도다. 네? 그러니까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틀릴 수 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 내가 옳지 않을 수도 있다. 내가 잘못 생각했을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실수할 수 있다. 내가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니지만 당신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면 미안하다. 근데 내가 생각해보니 그러려고 그런 걸 수도 있겠다. 진심으로 미안하다. 이렇게까지 사과도 하고 인정도 하고 빠른 인정. 어제 이제 저희 아들이랑 딸이랑 저랑 셋이 모처럼 애들이 더 바빠요 요새는. 그래서 이제 셋이서 있었는데 아들이 무슨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야 너 그거 아니잖아 그랬더니 아들이 그러네. 너무 빠르게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딸하고 저하고 듣다가 너무 빨리 인정을 하니까 그게 너무 웃겨가지고 평소 같은 거면 좀 우기고 막 자기 아니라고 그럴 텐데 너무 빨리 인정을 하니까 너무 갑자기 너무 허탈해가지고 웃으면서 빠른 인정 참 잘했어요. 그리고 칭찬을 해줬습니다. 빠른 인정. 그러네. 그러네. 미안해. 그래서 빠른 인정을 할 줄 아는 1학년생이어서 칭찬을 해줬습니다. 빠른 인정은 평화를 가져옵니다.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내가 실수했네요.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미안합니다. 제가 고칠게요. 미안합니다. 제가 당신에게 잘못을 했네요. 미안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잘못 생각했네요. 미안합니다. 제가 당신의 기분 나쁘게 했네요. 미안합니다.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다 그러죠.
이 빠른 인정과 빠른 회개, 돌이킴, 솔직히 아담 할아버지, 아담아, 네가 왜 먹었느냐? 하나님이 만들어서 주신 여자가 꼬셔가지고 먹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탓 아닙니까? 이렇게 하지만 않았어도 모르겠어요. 역사가 바뀌지 않았을까요? 성경에 만약은 없지만. 근데 아담 할아버지가 했던 짓을 제가 똑같이 하고 있네요. 이게 죄라고요. 아담 할아버지 원망하고 있잖아요. 또. 이게 죄라고요. 근데 아담 할아버지가 해야 됐던 말은 하나님 제가 죄송합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왜 먹었을까요? 제가 쥐일 놈입니다. 죄송합니다. 더 할 말 있나요? 죄송합니다. 저 죽여주세요. 죽이신다 그랬는데도 먹었으니 진짜 죽이셔도 할 말이 없습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아버지. 밖에 할 말이 더 있냐고요. 그럼 봐주죠. 그럼 그래 한 번 더 기회를 주마. 그러셨을지 한 번 더 기회를 주셨죠, 사실. 그렇게 안 했는데도. 그게 예수님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 아닙니까? 근데 이 광야에서 너무 끝까지 반항하고 다시 나라를 세워주셨는데도 계속해서 반항을 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40년 동안 다 죽었죠. 그래서 광야에서. 가나안 출애굽 1세대는 40년 동안 다 죽었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만 안식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번째 부분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선택. 정리합니다. 약간 이게 하나님 나라의 구조를 보여주죠. 오라, 나오라, 나오십시오 하나님께. 요거는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정해진 열려 있는 길입니다. 이제 이것은 과거의 구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 시대에 허락된 누구든지 지금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음을 전해받는 시대. 여기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현재 복음이 전해지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말씀 들을 수 있어요. 이제 듣고 어떻게 선택하느냐.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시험하고 조사하고 미혹된 백성이 되어서 지금으로부터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이제 세 번째 부분입니다. 현재로부터 미래까지, 영원까지를 결정하는 부분이 8절부터 11절까지. 이제 이 시를 이건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지금까지 설명을 실컷 했지만 설명하지 않아도 이 시를 읽으시면서 느끼시는 거죠. 느끼셔야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 그러면? 왜 시험하고 조사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중요한가? 하나님이 베푸신 일들을 왜 봐야 하는가? 왜 말씀을 들어야 하며? 왜 눈으로 보는 게 전부가 아님을 우리가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가? 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아야 하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품으신 계획들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가? 왜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우리 공동체를 향해 하신 계획들을 알아야 하는가? 왜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들을 설계해야 되는가? 그게 여기에 다 관련이 있는 겁니다.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와 관련이 있거든요. 저는 제 자식들이 복받기를 원합니다. 가나안 땅 축복의 땅에 들어가길 바라거든요. 제 자식들이 여기서 100억, 1000억을 버는 대단한 부자가 되고 무슨 할리우드 스타가 되고 무슨 대단한 의사, 판사, 변호사 무슨 사자가 들어간 대통령이 되는 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전혀. 진짜예요. 의사 돼봤자 아들이면 지 부인만 논하는 거고 딸이면 지 남편만 잘 되는 거지 뭐. 얘는 돈 버느라고
그 당직 서고 막 허리 디스크 나가고 그런 거 아닙니까? 쓰는 건 지 부인이 쓰겠지 뭐. 이거 뭐 그냥 솔직한 얘기 아니에요. 1,000만 원 벌어다가 지 부인 통장에 꽂아주면 어떤 애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걔가 그냥 벤츠 사고 뭐 명품백 사고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닌가? 안 그런 애를 만나기를 주여. 근데 모르잖아요. 안 그런 척하고 들어와가지고 그런 애면 어떡해요. 장로님 딸, 뭐 목사님 딸 만나는데도 그럴 수도 있지 뭐. 모르잖아요. 안 그렇기를. 그래서 그런 거는 별로 바라질 않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이 복음에 사로잡힌 애가 돼야 돼요. 저희 애들은. 그래야 살아요. 이 미쳐 돌아가는 세상에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여기에 붙들린 애여야 돼요. 목사 선교사 안 돼도 괜찮아요. 근데 여기에 붙들려 있어야 돼요. 의사가 되든 뭐 공무원이 되든 교사가 되든 뭐 변호사가 되든 뭐 만화가가 되든 무슨 공장에서 일을 하든 무슨 뭐가 되든 상관없어요. 근데 여기에 붙들려 있어야 돼요. 그럼 지가 여기에 붙들린 사람과 결혼을 하든 안 하든 여기에 붙들린 사람들하고 살게 돼 있어요. 그게 제 꿈입니다. 제 자식들이 그렇게 살게 되기를 바래요. 그리고 여기에 붙들린 사람들을 만들어내기를 바라고 세워가기를 바라고 여기에 붙들린 사람들과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거기로 데려오는 일들을 하기를 바래요. 끝입니다. 그 이상 바랄 건 없습니다. 뭐 그렇다면 뭐 굶어 죽지는 않을 거고요. 확신하건대 굶어 죽지는 않을 것입니다. 재산을 한 푼도 물려주지 않아도 여기에 붙들린 사람들은 굶어 죽지 않습니다. 확신하건대. 놀고 먹지도 않을 뿐더러 굶어 죽지도 않을 것입니다. 여기에 붙들린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 힘으로 일을 해서 먹고 살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또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여기에 붙들려 살아갈 것입니다. 그분의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것만 확실하면 나머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뭐 이단이 가르치는 어떤 이상한 세뇌보다 훨씬 확실합니다. 저는 저와 저의 자녀들이 그렇게 복을 받고 그렇게 그분의 안식에 들어가길 바라고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분들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확실한 이 세상과 우리가 이 세상의 호흡이 끊어진 이후에 영원하게 이어질 그분의 안식의 나라에서도 계속해서 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생각만 해도 가슴이 떨리는 주님의 안식에 초대를 받은 저희들, 그 초대장을 들고 살아가는 이 길이 그렇게 평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우리도 광야를 걷고 있습니다. 근데 함께 걸어가는 분들이 있어서 외롭지 않고 또 힘들 때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주님이 저희에게 주시는 것들이 있어서 하루하루를 또 살아갑니다. 눈물 흘릴 때도 있습니다. 위로해 주십시오. 엎드릴 때마다 우리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피곤할 때, 쉬고 싶을 때 쉼을 허락해 주시고, 잠깐 멈추어 있을 때 주님이 곁에 계셔 주시고, 또 달려가야 할 때는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또 배고플 때는 먹을 것을, 목마를 때는 마실 물을, 친구가 필요할 때는 친구를 돕는 손길을, 또 적들의 손에서는 지켜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반드시 그때그때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은혜를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이 주님께 나와서 말씀을 듣고 미래를 향해 그렇게 살아가다가 다 함께 주님의 안식에 기쁨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 되시고 며칠 남지 않은 2023년 건강하고 안전하게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주일 저녁에 있습니다. 주일에 예배를 2번 드리게 되는데 그래도 아침에 함께 예배하고 또 한 해 마무리가 되는 또 한 해의 시작이 되는 예배도 공동체가 함께 모여 드리는 것 또 의미 있게 함께 예배하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